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 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이다 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걸음입니다. 날이 많이 춥지요. 추운 가운데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혹시 프랑스 철학자이자 문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잘 모르시죠?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면 이 말을 이 사람이 했구나 라고 떠오를 겁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이 B가 뭐겠습니까? 태어남을 뜻하는 birth, 태어남. 그리고 D는 뭐냐면 죽음을 뜻하는 death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C는 뭐겠습니까? 초이스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철학자 이야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조금 쉬운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도 좋아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저 나이 때나 아마 저 위에 때든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대단히 유명한 영화죠. 제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인용되었던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인데요.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 인생 앞에 갈림길이 있지요. 그리고 이 갈림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때로는 넓고 편한 길이 있고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짓습니다.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제가 이 선택을 생각하니까 한 가지 저와 관련된 일화가 떠오르는데, 제가 국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닌데 국어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너무 이뻤어요. 근데 이제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칭찬했는데 칭찬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국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으신 눈빛이시네요. 그 제가 국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잘하기도 했었는데요. 저 때 이제 수학능력 시험 칠 때는 이제 언어 영역이 12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점 만점이었는데 문제를 다 풀었는데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이제 돌아보다가 5번에 썼던 답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서 3번으로 답안지를 바꿔서 냈습니다. 답이 뭐였을까요? 5번이죠. 우리는 항상 이 50% 확률은 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가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제 언어 영역의 특수 지원이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잘해서 특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요. 제가 국어교육과에 그렇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겠어요? 그 해 언어 영역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만점자가 유난히 많았던 해였습니다. 제가 하나 틀려서 국어교육과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보면 참 재밌죠. 그런데 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신학서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건축가를 처음에 대학교 가지 않고 국어교육과를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어떤 선택을 너희가 하겠느냐? 이것은 곧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너희 열린문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실수가 아닌 온전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대개 과거에 주어졌던 것에서 모습에서 안주하려는 성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주어진 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달려나가는 자들에 비해서 걷지도 않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신앙생활도 그런데 이와 좀 비슷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근이 땅에 가득했던 그때에 애굽 땅에서 기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셉의 꿈에 대한 해몽 덕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바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그 삶을 만족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노예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습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들이 돌이키기보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환경에 적응해서 바꾸려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단순히 애굽 병사가 지금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죽이려 해서 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흔들지 마라.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나를 흔들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의 병사들이 두려워서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댑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 먹고 싶다고. 구원받았던 건 기억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가마 곁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리워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무리바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달라 하죠.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왜 우리를 끄집어냈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런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요, 삶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앙의 생활조차도 사실 그 색을 지우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죠. 아론이 그것을 행하죠.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아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왜 하필 이렇게 금송아지라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그러한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바로는 태양의 신, 왕입니다. 왕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신앙의 형태를 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역하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 이방 신들을 자신도 모르게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저희 집에는요 지금 이제 큰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이제 큰 집이 없는데 저희 집이 기독교, 작은아버지 집이 천주교, 저희 큰아버지 집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만 이슬람을 믿으면 4대 종교가 다 모이는 집이 됐는데 고모가 이제 끝까지 불교를 고집하셔서 3대 종교로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과거부터 지켜왔던 토속 신앙도 있습니다. 천지신명께 빌기도 하고 무당에게 빌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신앙의 토템적인 그리고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남아서 우리나라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유교적인 문화죠. 곧 명절에 제사를 드려서 조상신들에게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조상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에서 삶에서 티가 나지 않게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하늘이라도 감동한다. 곧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말해서 이런 것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죠. 다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복을 구하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저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복만 바라는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그릇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과 전혀 달라짐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들이 섬기던 과거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과거 온전하지 못했던 그 우상신을 섬겼던 애굽 땅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완전히 과감히 벗어버려라.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금식 논쟁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과거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삶도 버려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랬다. 과거에 1000명이고 2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모인 교회면 무엇을 합니까? 그 교회에 한 명도 모이지 않으면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모인 교회면 무엇합니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때를 벗어내야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예배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곧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들의 생활 방식, 신앙의 방식, 판단,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새 포도주를 받을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거룩하게 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거룩한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과거를 벗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건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벗어버리십시오. 과거에 갇혀서는, 과거의 신앙의 형태만 주장해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것도 벗어버리십시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과감하게 내팽겨 버리십시오.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만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모습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세워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지적하면서 또 하나 이방신들을 향한 예배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이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섬길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란 도대체 뭐길래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인지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을까요?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6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최초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속하여서 등장하는 족속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결코 아모리 족속을 빼고 가나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과 사무엘 때에 잠깐, 아주 매우 잠깐 우호적인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기는 했지만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사실 대단히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제압하긴 했지만은 사실 완벽하게 제압하지는 못했고 결국 그들과 통혼을 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아모리 족속은 이미 상당히 높은 문화 수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특히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잘했냐면 농경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한 기술이 발달해 있었고 심지어 도시가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상업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목축업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제 눈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다가 용인으로 오니까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에 비하는 게 아니라 경주월드만 놀러 가다가 에버랜드를 가니까요 신세계예요. 이런 놀이기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부산에도 보면요 센텀에 신세계 백화점 대단히 큰 게 있습니다. 거기 가다가 수원 스타필드 가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더 큰 거예요. 더 웅장한 거예요. 상이 나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은 거의 안 왔으니까요. 그 당시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게 지붕이 열리면은 태권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언제적 이야기를. 그런데 나오게 생겼어요. 막 마음이 현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광야길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발달된 문화가 그들의 눈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은 농사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농사법을 아모리 족속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이 믿었던 신조차 받아들이니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눈앞에 다가온 이익이라는 것은 대단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평안함은 악한 삶의 방식을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에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달콤함도 벗어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복을 받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부요한 그 현실에 현혹되어서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지난주 모든 염려를 이기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의 주인, 그 땅에서 누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땅을 주실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삶과 같이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굉장히 부유하고 휘황찬란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려한 도시에 나가면 네온사인이 불이 들어와서 낮보다 밤이 화려한 도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주 문화, 여러 성적인 문화들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그침이 없고,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 오히려 즐거움과 쾌락, 환희, 환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화려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겨야 되는 거예요. 발달된 문명, 행복해 보이고 화려하고 편한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히 즐기며 살 수 있을 거죠. 당연히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TV 보는데 하나 되게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병원이더라고요. 부모님들 거기에 살게 해주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저도 저희 부모님들 저기 계시면 너무 좋고 마음도 편하고, 요즘은 삼시세끼 밥도 다 주고,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한 100년 살면은 행복합니까? 한 200명 살면은 편안하게 200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영원히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조차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은 건지, 지금 잠시 누리는 아모리 족속의 평안함과 어찌 영원히 누릴 안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지 않은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그것을 가차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가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지금 당장 이거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세상에 화려한 아모리 신들을 거부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물질에, 여기 코인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언젠가 제가 저녁 기도회 때 인용했는데요, 에콰도르의 선교사,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 일기장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의 신, 쾌락의 신들이 세상에 판을 친 것은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1000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 화려함에 속아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회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자들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한 아모리 족속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척해야 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의 발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려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조명이 빛이 나는 것은 화려한 우리의 눈속임일 뿐이죠. 진정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바꿔야 되고 그 환경을 변혁해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요 부귀 영화 진짜 좋아합니다. 부귀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교회 왔지만은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기도합니다.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머리도 팽팽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담아뒀던 건 뭐냐면, 내 아들 딸들은 나와 같이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 때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애들은 배우게 하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게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한국교회에 제 나이 또래 30, 40대, 50대까지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는 것인데, 그 화려한 모습들에 속아서 혹이나 우리가 자녀들을 그 화려함 속에 살고 싶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세상의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화려함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눈 돌린 사람들, 그들은 결국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맞춰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나간 버스는 다시 잡을 수 없고 지나간 기차는 다시 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감동대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확하게 탑승하게 되면 계속 타고 가는 것이에요. 목적지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택의 탑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겁니다. 차를 탄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차를 타는 선택을 미룹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잘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은 좀 바쁘니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교회 좀 가겠습니다. 우리 애들 대학교 가면요, 그때 교회 나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C.S. 루이스는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의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라고 가르쳐준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꿈꾸게 하라. 하지만 절대 현재에 살게 하지 마라. 현재야말로 영원히 시간과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거죠. 내일 해도 돼. 내일 해. 내일 믿으면 돼. 내일 섬겨. 다음 주에 예배하면 돼. 내일 해, 내일. 그렇게 오늘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택하라고 하셨죠. 지난주 말씀처럼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결정하는 것에서는 대단히 최선이라 할 수 없는 대답을 찾곤 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혼란과 모호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언제나 이 선택이 바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삶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할 것이다. 하나님만 믿겠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다시 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오늘 택하라는 이 말,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내일이 되면요, 오늘은 과거예요. 그러면
어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오늘 이곳에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찾아왔을 때 그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오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늘 선택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하면 이게 쉽습니까? 목사님, 매번 하나님 선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참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불확실한 삶에서 틀린 답을 선택하는 오늘이 아니라 불확실한 오늘도 확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자고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일이 되면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재물과 과거의 안주함과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한번 택해서 난 좋게.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요, 술 드시고 교회 오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레퍼토리가 거진 19분 비슷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부 때 회장 출신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그런데요. 과거의 평안함, 과거의 모습들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느냐? 오늘 택하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 매일이라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사탄의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바른 길로, 바른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오늘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우리는 태어날 뒤부터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이 선택 초이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성도의 인생이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크라이스트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늘,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또한 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선택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선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우리의 삶 모든 것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그 진실한 고백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의 최고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소중했다면, 그것이 물질이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자녀에게 대물림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우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태어남과 죽음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신앙도 아니고 오늘 내가 여호와를 택하는 신앙,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을 시간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고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섬기겠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그 신앙을 가진 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터전마다 학업의 시간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화려한 것들에 속아서 휘황찬란한 것들에 속아서 신앙의 선택을 미루거나 그것들을 선택하여서 넘어지는 악한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지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과거에 머물고 현시가 타협하며 내일로 믿음을 미루는 자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결단으로 오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내일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흩어져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재물과 쾌락과 안일함과의 유혹 속에서도 늘 주님을 선택하는,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며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 우리의 계획과 미래, 우리의 가정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늘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오늘도 선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